인간은 누구에게나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한계점을 정하고 나는 이 정도, 여기가 나의 마지막. 그러니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퍼펙션 포인트라고 하죠. 마지막 그 지점. 그래서 그 이상은 난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뭘 못해요. 그냥 거기에서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근데 정말 거기가 끝일까? 제가 읽었던 말씀 보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체포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당시로는 어떤 그 민간의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 이러면 거의 이거는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중죄거든요. 그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그날 밤에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이상해요.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다치거나 뭐 갈라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그들을 이렇게 메고 있었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려요. 죄수들. 그리고 감옥의 문만 열려요. 그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뭔가 막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난 다음에 간수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모든 죄수들을 메고 있었던 모든 착고들은 다 풀려 있고 그리고 옥마다 문은 열려 있고 죄수들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그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이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내가 간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누구도 믿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정말 지진이 일어났다면 그 안에 뭐 흔적이라도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깔려 있다거나 아니면 뭐가 부서졌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는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죄수를 놓쳤으니까 내가 남은 나의 삶은 이게 고난의 연속이다. 내 가족들까지 이게 힘들 수 있다. 그러니 그냥 내가 죽자.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지금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순간 네 몸을 해치 말라라는 음성이 들리죠. 바울이 바로 그렇게 외친 거예요. 너의 몸을 해치지 말라. 보니까 죄수가 깜짝 놀라 보니까 바울과 실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야,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았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두 번째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왜 안 도망갔지? 세 번째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위험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걱정해 준다? 도대체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저 바울이란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죽음을 초월한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 30절이에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에 대한 답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에 대한 답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요 이런 거죠.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지금 이 간수는 죄수를 놓치니까 여기가 자기의 끝이다.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라고 포기하고 죽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 세계를 지금 바울과 실라가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복음은 예수님인 거예요. 아까 우리 안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인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죽음 그 다음에 생애가 있는 부활로 이어지는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에 가면요. 거기에 세워진 땅끝 탑이 있어요. 그 땅끝 탑에 보면 땅끝 희망점이란 글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길. 끝점에 서서 얽히고 설킨 골을 시원스럽게 풀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인 삶으로부터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물이 끝나는 곳에 섰을 때 비로소 다시 시작할 길을 발견한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내 인생의 끝인, 마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저런 인생의 절벽 끝자리에 도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끝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 나를 붙들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곳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끝이 아닌, 항상 그 끝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라고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스럽게 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잇는 그 비신앙인 같은 삶을 좀 살 때, 그래서 우리가 값싼 복음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만 이렇게 신앙의 불신앙 현상, 이렇게 값싼 복음을 듣게까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 왜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거 설명하면, 일단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믿었다, 내가 어떤 믿음의 경험이 있다, 과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 그게 오늘 여전히 나에게도 있는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실체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구도가 바뀌는 거죠. 관계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이 오늘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거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 짓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맞아. 오늘은 그걸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어떤 구도, 우리 인생에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은 안 믿은, 내가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그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